스가랴 9장 10절은 종말에 이스라엘 왕이 가져올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고 온 민족을 위한 구원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방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인데 이방인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인원이 참석을 했냐면 보통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인구수를 한 20만 명 정도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100만 명이 넘게 몰려든다고 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시잖아요. 그리고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패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죽었던 사람이 100만이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11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루살렘 도시의 인구가 2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느냐? 바로 이 유월절 명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월절 명절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면서 그곳에 1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해 있었는데 그때에 이 디도 장군이 로마 군을 이끌고 침공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민간인이 100만 명이 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이방인들 중에 한 종족이라고 하는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때가 왔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십니다.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동안에는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부터는 드디어 당도한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광을 얻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광을 얻을 때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때인데요.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영광을 얻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을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반드시 죽음을 통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죽음이 곧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죽음과 영광을 긴밀하게 연결시킵니다. 다시 말해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부활합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죽음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죽기 싫어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열심, 자기 의를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자기 생각과 다른 것을 수용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생각과 충돌하면 거부합니다. 설사 자기 생각이 죽어서 자기 생각이 부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또 문제예요. 이제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면 거기에서 뭐가 발동하기 시작해요? 또 자기 열심과 자기 의가 발동하기 시작해요.
당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 생각의 부인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어요. 이제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들을 준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들을 믿음이 된 거예요. 믿음이란 발판이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가르치십니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 받으실 것과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방금 전에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항변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환생일 거야, 예수님은 에레미야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일 거야 라고 여겼던 자기 생각은 부인했어도 자기 열심과 자기 의는 여전히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이 돼요. 아멘이 돼요. 근데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때 뭐가 발동해요? 자기 열심과 자기 의가 발동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이루고 싶고 내 열정으로 이루고 싶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막 이루고 싶어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죄와의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이것은 물론 인간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도 인간이 가진 동일한 한계를 가지고 계셔요. 고통을 느끼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한계를 느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신이십니다.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께는 기도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시기에 기도가 필요해요. 이게 참 모순이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참 모순적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십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가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27절 28절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사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일부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모든 것을 시간의 그 순서에 따라서 기록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서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당시에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초대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렇게 혼미케 할 때 복음을 제대로 제시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렇게 편집을 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건들. 그래서 보시면 요한복음에는 다른 공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가나 혼인잔치가 그렇고 또 간음했던 여인의 사건이 그렇고 하여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른 공관복음에 기록하지 않은 사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르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드디어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이 인간이기만 하셨다면 어쩌면 예수님이요 다른 방법으로 죽으셨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있을 수 없는 가정이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이시기만 하셨다면 그래서 베드로의 기질이었다면 어쩌면 빨리 해치고 빨리 하늘로 가셨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됐어요.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6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어요.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몰려들었어요. 그 이방인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 죽음으로 이 땅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로 드리십니다. 이방인들까지 보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세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뭘 하십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미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이 죽어야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백성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영광이라는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먹으려면 죽으셔야 합니다. 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죄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자기 부인이 됩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자기 부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뭘로 합니까? 우리 흔히 그런 표현하죠.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다. 여러분 그런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뭘로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방석 위에 앉아서, 기도의 의자 위에 앉아서 기도로 하는 겁니다. 기도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문제를 머리로 풉니까? 수학 문제를 손으로 푸는 거예요. 그죠? 머리가 물론 돌아가지만 손으로 푸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요 기도의 방석 위에 앉아서 여러분 몸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자기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때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정말로 이제는 날마다 기도로 이 믿음의 싸움을 해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서 영광을 얻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